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출애굽 통해서 가나안 땅 가는 과정, 이것이 바로 우리 새언약 시대의 모형과 그림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오늘은 출애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모형과 그림자의 실체이시지요. 바로. 그런데 그 실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실체이신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는 그 실체에 연합할 때 우리도 그 실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접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 알고 계시죠?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에 연합하는 거지요. 바로 우리가 그 실체에 연합할 때 우리가 그 실체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간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자신을 드리셨어요.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음의 사자를 면했잖아요. 그 죽음의 사자가 피를 바르지 않은 모든 애굽 가정을 멸했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한 가족이 3대, 4대가 한 집에 살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장자를 멸했으니까, 물론 독립해 나가서 한 가정만 사는 집도 있을 거예요. 어떤 집은 한 집에 장자 하나가 죽고, 어떤 집은 둘이 죽고, 셋이 죽고, 넷이 죽는 거예요. 한 집에서. 그리고 또한 동물들도 장자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진 사망의 칼, 그 칼을 면한 게 바로 어린 양의 피잖아요. 왜? 사람의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피가 생명을 사하는데, 그 선민들의 죽음, 그 생명을 어린 양이 대신해서, 어린 양이 죽어서 내 생명을 어린 양이 대신했다는 것을,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잖아요. 바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그 출애굽의 모든 과정의 실체라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증거하시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들으시잖아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얘기하면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복음에 대한 정의를 하는데요. 이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먼저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의 생명을 살린 것처럼 유월절 실체인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그 피가 바로 우리를 살리는 부분. 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우리는 출애굽의 실체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늘 우리가 감사하며 이 부분을 깊이 있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구약은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새 언약에서는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드러낸 사람이 바로 요한이잖아요. 그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공표하기를 이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공개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5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을 유월절 양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출애굽의 그 문설주에 발랐던 양의 피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양의 피를 문에 발라서 생명을 보존했는데 새언약 시대에 우리 모두도 그 양의 피, 어린 양의 피, 그 예수님의 피를 발라야만 생명을 보존할 수 있어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잖아요. 임방에 바르고. 그런데 이 시대는 그 피를 우리가 어디에 발라야 되나요? 내 몸에 발라야 돼요. 그 피를 내가 마셔야 돼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잔을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구속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떡을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건 내 살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성경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3년 반 동안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잡히시기 전날 밤 마지막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 내 살과 피를 먹으라는 거예요. 왜? 이 살과 피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이기 때문에 옛 언약에서 그 피를 바르고 그 방 안에서 그 어린 양의 고기를 구워서 먹었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나의 믿음은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인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 살과 피를 먹는 믿음 안에 있는지 그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 이 부활을 영접하는 그 믿음 안에 있는지 이거 여러분들 확인해 주셔야 돼요. 살을 먹는다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바로 그분을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나도 같이 죽고 그분이 장사되셨잖아요. 나도 그와 함께 장사되고 그분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내가 부활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살과 피를 먹는 거잖아요. 첫 번째, 살과 피를 먹는 것,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하는 것. 우리가 마태복음 26장에서 지금 말씀드린 살과 피를 주시는 부분, 이 부분에 우린 연합을 해야 돼요. 왜? 레위기 17장에 보면요. 피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피가 죄를 속하는 것? 율법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법을 만든 사람이지만 법을 또 준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법을 만들고 준행하세요. 친히 이 법을 준행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제 우린 죽은 거예요. 형틀에서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 이게 바로 6월절의 실체인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하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삶. 그리고 옛사람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는 없는 삶. 이런 삶. 이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6월절 어린 양의 실체에 연합하는 믿음만이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둘째,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셨잖아요. 그 장사에 연합하는 것. 바로 이 장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통해서 구원받았듯이 이 장사를 통해서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를 완벽하게 멸하는, 완벽하게 세상을 탈출하는 게 바로 홍해 바다였잖아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 것 앞에서 우리가 침례받을 때 그와 함께 장사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와 함께 장사되는 믿음, 이게 바로 그분을 영접하는 믿음이에요. 죽으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장사되신 예수님과 하나 돼서 그분을 영접하고 골로새서 2장 12절에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죽음과 장사에 예수님의 어린 양의 실체에 연합한 사람, 그런 사람은 부활에도 연합할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런 모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서 그와 함께 부활한 자가 되는 부분, 이게 바로 6월절의 어린 양의 실체에 연합하는 그런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내 안에서 이루는 믿음이에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와 함께 죽은 사람만이 그와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는 위의 것을 찾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담의 죄로 죽은 자 가운데 있던 사망 안에 있던 우리의 옛사람, 그 옛사람이 예수님의 그 부활의 영을 내가 받음으로 나를 먹는 자는 나를 인해 산다. 이렇게 말씀하신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죽음과 장사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 이게 바로 그분을 먹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마지막에 그 6월절 어린 양의 실체에 연합하는 믿음으로 죄의 문제 해결하고 그분과 함께 영생의 멸관을 받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경대로